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참 못됐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나한테 하나도 안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안 도와줬습니까? 배고플 때 안 먹인 적이 있습니까? 목마랐을 때 물 안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안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서 배고픈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앞에서 헐벗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책망하시면서 이놈들아, 너희 주위에 버려진, 너희 주위에 살고 있는 작은 자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그 사람들 돌봐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 수밖에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참 너희들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무슨 말씀인고 싶어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이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할 때 도와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너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야단 맞은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았나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소자들,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 보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작은 자들을 위해서도 살아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뭘 위해 사셨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 취급받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칭찬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때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기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그것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봐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 나와요.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산 사람이 나와요.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 나온다고요. 자, 이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을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내 가족들만 위해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도 살고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이 나라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깡그리 없어졌어요. 그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게? 바벨론에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력이 약해지고 페르시아가 이 바사라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누구 식민 자리에 있죠? 페르시아 식민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을 맡는다는 것은 이 술에 독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걸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왕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총애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보다도 술 맡은 관원장이 더 권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출세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나이를 보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어릴 때 갔든지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세로 나음을 받았든지 태어났든지 그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렇게 총애를 받고 2인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고향 땅은 멀리 유다 땅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페르시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자기 고향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유다 얼마나 다윗 시대에는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아주 흥왕했어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식민지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성전에서 찬양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와가지고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추측은 했지만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내 고향이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이게 엉망이 되어져 버려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으니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왕 앞에서는요 얼굴도 걱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나쁘면 이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이 숨겨질 수가 없어서 왕이 볼 때도 근심이 보이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요. 이 사람이 이르게 된 제일 첫 번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이 있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까? 아유, 얼굴이 다 편안하시네. 예? 걱정할 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하는 것은 그게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아프다. 그러면 걱정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 말은 애가 나한테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마찬가지고 사고를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소중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이 중요해요.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가 소중하면, 여기에 지금 자기 고향 공동체는요, 오늘로 치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면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근심해 보셨나요?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듣고 성전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예배가 안 드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자리가 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던 사람이 왜 안 오지? 근심하는 거예요. 자리가 더 꽉 차야 될 것인데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될 텐데 근심하는 거예요. 아유, 주일학교도 더 활성화돼야 될 텐데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교회가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에요. 전도가 되어져야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좀 친하고 좀 그렇게 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좀 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전도해 볼까 하는 거죠. 그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좋아야 될 건데 언제 저 믿음 자라려나 이렇게 걱정하는 거. 이런 근심과 걱정들이 내 자신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쓰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 무너진 성벽을, 원래 예루살렘이 산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금정산성처럼, 그 산성마을처럼 그 위쪽에 있는데 성을 이렇게 금정산성처럼 쭉 둘러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침입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온갖 그 수탈하는 사람들,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치안이 엉망이니까. 전부 다 밑에 평지에 가 사는 거예요. 다. 사람도 얼마 없어요. 집도 없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곳에 가가지고 성벽을 새롭게 딱 만들어 놓고 집도 새로 짓고 제사장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살고 엄청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그랬으니까 느헤미야가 그것뿐만 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합니다. 말씀도 가르치고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정말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시간 정도씩요. 서서 하나님 예배하고 4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서가지고 여러분 10분만 서서 들어도 다 아프겠죠? 4시간이나 4시간이나 세상에 그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말씀 들어야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막 회개하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누가 쓰임받았다고요? 느헤미야가 쓰임받았다고요.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시작부터 이랬잖아요. 시작부터. 자기 고향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쓰임받을 수밖에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첫 번째 비결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 이게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복음 증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압니까? 대통령이 불러줘도 영광스러운데 나 그대에게 장관을 맡기고 싶어요. 아니 국무총리를 맡기고 싶어요. 좀 일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든 안 하든 간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목이 돼야죠. 그런데 그 제목이란 게 뭐 거창한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면 돼요. 전도를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마음 졸이는 사람이면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나중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우시는 걸 보게 돼요. 근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근심하는 만큼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만큼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근심을 했는데요. 임금이 받잖아요. 왕이 너 왜 근심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라. 그러니까 혹시 누가 너보고 나를 죽이라 하더냐 뭐 이런 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 고향이 유다인데 그게 이러쿵 저러쿵 됐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초지종은. 그런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꼬?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황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벌써 이 사람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도 했어요. 근심이 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세부 종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연구하고 기도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쭉 나오는 거야. 요렇게 할게, 요렇게 할 때 요렇게 도와주시고 요렇게 도와주시고 계속 다 도와달라고 말씀은. 필요한 재료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조서가 왕의 조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통일증 같은 것도 필요하고 허락했다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전부 다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라기보다도 요청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렇게 입에서 술술 나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니,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왕이 구석구석 간섭하면서 다 그 채워주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이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는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갑니다.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이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총독부가 일제시대 총독부처럼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총독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관리가 온다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경계심을 가지겠죠? 저놈이 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총독이 되려는가? 우리 기득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마음먹지 않겠어요? 걱정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더더구나 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전혀 유대인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 하면 성전이 회복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회복한다? 신앙을 회복한다? 믿음을 회복한다? 이거는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로 치면 교회 물먹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 사람 좀 넓게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싶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기는 하나 진짜 제대로 된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걸 이야기하면 진정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교회 안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교회 안에서 개놀이 하듯이 무슨 행사하면 찾아가지고 니도 와주고 이런 식으로 친목회식으로 하고 그 안에서 무슨 투표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세력들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오니까 두려워합니다. 저것 봐라. 그럼 우리가 들통이 다 나잖아.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 들통이 나잖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거죠. 적당히 우리 비유도 맞출 줄 알고 그래야지 우리하고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놀아나야지 되는데 그래 우리가 환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 세력 밑에 들어와서 아부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좀 같이 이 못된 짓이지만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회복은 무슨 신앙의 회복? 요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두려워할,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편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끼쳐서 그들이 좋아하게끔 만들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초신자나 다른 성도들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한편은 두렵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줘야 돼요. 도전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만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영 잘못 사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주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경로당이라든지 뭐 모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 그 말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두려워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별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믿어도 저리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남자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욕을 난 남자만 무슨 XX 이렇게 하는 걸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와, 저는 지금 여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 여자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물론 욕하는 사람 봤죠, 여자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학생들 이런 아이들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순전하고 예뻐 보이고 그런 애들인데 어째 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까 싶을 정도야. 한둘이가 아니니까. 와, 놀랐어요. 제가 보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생각도 가치관도요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뭐 정조에 대한 거 성적인 순결에 대한 거 없습니다. 술, 담배 이런 것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2차 범죄, 3차 범죄 일어나니까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삽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 줘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살고 맑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말 한마디에서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줘야죠. 그들이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이 두렵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이 근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근심하는 사람. 내 집안에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도 근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정관 땅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이사를 가면은 또 그곳에 가서 여러분도 근심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근심을 해야 돼요. 부산에 살고 있으면 부산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을 해야 돼요. 죄악인 만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여기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교인들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 보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신앙이 부족한 것도 근심해야 되고, 내 가족의 신앙이 엉망인 것도 근심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을 놓고서도 근심해야 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 있었어요. 뭘 근심하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돈 가지고 다 샀습니까? 왕이 다 주었어요. 왕이 다 주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여기저기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수요일 많게 해주셨어. 그럼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그걸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 교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벌써 느헤미야는 그걸 안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기도하면 그걸 느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거 쓰시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거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뭘 위해 사셨나요? 이제는 다른 사람 위해서도 살고, 교회를 위해서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영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